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또 모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 목사님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김일권 목사님, 여러분처럼 다 잘하실 겁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는 팬이라고 한 적 없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는 팬이었다라고 하길래 그러시구나. 예,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저하고는 오랫동안 친하게 친구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역자기도 한데 오늘 나오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제가 봐서 보니까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는 이미 237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워싱턴에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을 여러분은 갖고 계세요. 벌써 아멘이 나왔네. 제가 보니까는 저는 사실 먼저 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1989년도 고신대 이제 신학과를 가서 새벽기도 가려고 내려간 교회가 그 지하 35평 동산 제일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때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한 35년 시간이 지났고 2004년도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잠깐 섬기는 중에 우리 RTS 교수연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서부에서 5년 공부를 마치고 또 필라에서 5년을 마치고 2014년도에 이제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부름을 받고 담임 목사로 지금 한 8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염무선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한국에서부터 이제 복음 운동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됐고요. 뉴저지에서 이제 17년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런 중에 이제 소식을 듣기를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저하고는 거리상으로 한 5시 차로 한 4시간 반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뉴저지 있고 저는 이제 필라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만나자 그런 만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제 차로 예를 들어서 시속 80에서 100으로 5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한 50개 붙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그 제가 늘 하는 말로 쓸데없이 땅만 넓어가지고 살기 되게 복잡해. 바다 한번 가려면 5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 곳이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아무 도움 드릴 건 없고 해서 만나서 좀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디서 만나자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도를 쫙 폈어요. 딱 폈더니 중간쯤 딱이야. 네 1시간 내 1시간 만나자 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났는데 거기가 이제 브룬스윅이라는 도시인데 거기 브룬스윅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부한 곳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공부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누가 적었냐면은 우리나라 고종 당시 이수정이라는 유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통신사 일원으로 이제 일본을 가게 됩니다. 왜 일본을 가게 됐냐면 그때 이제 막 그 정권이 어렵고 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럴 때 이때 이수정이라는 유학자가 그 왕실의 가족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러면은 이제 뭘 선물을 줄까 해서 이분이 내가 일본에 가서 우리 한국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그 농업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신식 농사 기법이 거기는 이미 정착이 됐다는데 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 가서 농사를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통신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농사일을 배우려고 만난 그 교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밤새 밤을 새면서 포럼을 나눴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유학자가 완전 유학의 도 같은 사람인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농사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이 깨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 머무는 동안 그해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서 성탄절에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지금도 있어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복음 훈련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시로 적습니다. 그 좋은 필체로 쫙 한시를 적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분이 일본의 그 학자가 그 족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방에다가 딱 설치해 놔요. 지금도 그 족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요 얼마나 한국인의 유학자 학자의 기품이 쫙 흐르고 일본인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가 흐르고 거기에 복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줄로 복음의 핵심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그분이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가 장로교 그 선교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부에서 쫙 소식지를 뿌렸는데 그 소식이 책으로 만들어진 걸 언더우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읽게 돼요. 그때 언더우드 가슴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새겨져요. 그리고 그 이수정의 글을 읽고 언더우드가 조선으로 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이수정을 만나서 한글을 배워서 이수정이 번역한 쪽복음, 마가복음 들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수정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께서 우리 부여에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 동일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 DC에 없고 저에게 없고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것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세요. 그게 백제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제의 문화가 천상의 영성으로 바뀌는 날 여기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워싱턴 DC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연 목사님 비롯해서 전 세계 지금 12개 협력 교회들이 선교 협력 교회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함께 대교구 전략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여에 알고 보니까 뭐 세계 유네스코 문화도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이것이 충분하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오늘 여기 지금 그 골로새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자, 먼저 골로새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거짓 영성이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 목회할 당시에.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되냐면요. 이 골로새 지역의 거짓 영성 가운데 제일 심했던 것이 천사 숭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샤머니즘이 제일 많이 극대화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골로새 지역에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넓은 라오디게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센 곳이었는데 그 틀린 영성, 거짓 영성의 영향력이 소아시아 일대를 휩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무슨 영이냐면은 거짓의 영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천상의 영성으로 바뀌느냐?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이 정도로 영적으로 혼란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또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곳입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에 있는 교회고 두 번째가 골로새 교회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운동의 적통이 아니에요. 변두리.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바울의 직계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가 가지 않은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 어마어마한 거짓 영성을 이겨내는 중심지가 됩니다. 자, 여기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좀 먼 제자입니다. 직계 제자가 아니고 먼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개척한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여기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죠?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이 확 불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기에서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1절에 8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에바브라를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요. 마가다락방도 아니고 안디옥도 아니에요. 이 에베소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은 에바브라를 보내고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자, 또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2명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두란노 서원에 따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죠? 몇 년간 훈련합니까? 2년간을 딱 훈련합니다. 그랬는데 에바브라가 뭘 보느냐? 사도행전 19장 자, 에베소 사역이 완전히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와 확립의 역사. 그죠? 여기서 바울의 로마 제국의 동방 사역의 완성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단합니다. 동쪽 지역의 사역이 끝났다. 왜입니까? 거점이 마련되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메시지를 소통할 수 있죠.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은 사역이 뿌리를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동쪽 지역의 사역의 거점이 딱 마련됐어요. 이걸 본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으로 갑니다. 왜죠? 자기 고향이에요. 어떤 고향이에요? 가장 세상 문화에 극을 달리지만 그 문화는 꽃을 피웠지만 영성은 죽어 있는 곳. 반대로 사단의 문화가 사단의 영성이 거짓 문화를 만들어낸 핵심 지역.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천사 숭배의 핵심 지역이 골로새예요. 어디랑 비슷할까요? 부여. 내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슷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가 또 어떤 지역이냐? 이 골로새 지역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로새 교회 하면은 바울의 숨겨진 제자 누가 있나요? 오네시모가 있죠. 그죠? 자, 오네시모를 받아주었던 주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죠? 빌레몬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어느 만큼 이 오네시모를 아꼈느냐면 빌레몬의 가족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개인에게 누구를 받아주느냐?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왜입니까? 감옥에서 만난 나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심장이란 단어가 있어요. 바울의 심장이다, 심장. 왜입니까? 바울 평생 전도 운동의 모든 것을 본 제자. 이 오네시모 빌레몬 가족과 함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팀이 붙었어요. 그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골로새 지역의 가장 거짓 영성, 사단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골로새가 드디어 천상의 문화로 거듭납니다. 뭘 통과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느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면 충분하다. 우리 자신이라도 충분하다. 이 결론이 딱 나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결론이 딱 내려주는 순간부터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알겠죠? 자, 이 두 가지가 맞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두 가지가 맞아진 증거로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충족될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결함 가운데서 충족. 그걸 보고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이 무슨 말이냐면 꽉 찬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여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충족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섬김이 돼요. 섬김은 충족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죠? 내가 여유가 있어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 그 충만함은 어디론가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은 드디어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립니다. 알겠죠?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충만히 지속되면요, 전도 운동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9년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갔더니 35평 지하인데 세상에 에어컨 이거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예. 에어컨 물 빠지면 빠질 데가 없어요. 물 밖에서 담아가지고 밖에다 버려야 돼요. 물 넘쳐가지고 이상한 썩은 내 나고 쥐다니고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이제 전도사 제가 새벽기도 인도해 봤는데 세상에 난 되게 넓은 줄 알았어. 아니야. 옛날에는 강대상이 나무로 큰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하고 의자 사이 겨우 옆으로 들어가야 할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면 바로 강단이야. 쥐 똥 싸가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첫 새벽기도 날을 기억하는데 뭐 간다고 내려갔는데 보니까 갔더니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꽉 차가지고 옆에 이 벽에다 의자를 쪼르르 놨어요. 그 한 자리 벽길을 그 겨우 옆에 붙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락방 말씀운동 제가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하나도. 목사님 메시지만 졸고 앉아가지고 선거도 써갖고 졸고 뭐 어찌 피곤하지 졸고 그냥 영이 안 맞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졸립니다. 다 좁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다락방 운동이 뭔가 전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사역 뛰면서 이게 뭐냐, 갔다 오면서도 왜 그러냐, 가면서 헷갈리고 오면서 더 헷갈리고 막 안 돼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제 영이, 제 마음과 상태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복음이면 전부 다라고 제 결론이 딱 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족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 한 명이 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한 명 한 명이 전부 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께 성도를 만났는데 한 분 한 분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강단의 컨셉을 바꾸실 거예요. 왜? 주의 종을 바꿀 때는 목사님이 바뀌었나? 목사님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컨셉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면 강단의 컨셉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이 단에 딱 서면요, 편안해져요. 일단 저희 교회보다 오늘 수요예배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보니까 세계 복음할 조건이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 동성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확신 났네. 예? 여기 우리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지켜오셔가지고 교회가요 기도가 쫙 젖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지 은혜가 충만하네 보니까. 여기서 목회되는 게 정상입니다. 보니까. 자, 근데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가장 거짓 영성, 거짓된 힘, 이 사단의 힘이 얼마만큼 거짓되냐면요. 아무리 큰 무당이고 아무리 용한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는 대적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지나가야 됩니다. 싹 지나가야 됩니다.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시찰 전체 교회를 살리고 저 태산 서해안까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적인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 가장 큰 우상 덩어리 간단하게 이기는 길이 있어요. 이 거짓 영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살리십니다. 여기에서 답이 딱 끝나버는 거예요. 이 여기는요 백제의 문화권의 중심이고 부여의 어마어마한 대륙의 그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DC에도 없는 문화가 있고 일본에도 없는 문화가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가 있어요. 사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영이 거짓된 영이지만은 뻘뻘 살아있는 곳입니다. 자, 웬만한 영성이 아니고선 여기서는 뼈도 못 추려요. 발톱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길은 딱 한 가지. 뭐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게 우주적인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권을 지금부터 뭐로 바꾸느냐면 하늘의 영성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자,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로면 충분하다. 골로새서가 뭘 말하냐? 가장 우상 덩어리인 골로새 지역에 주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메시지는 로마서도 아니고 에베소서도 아니고 갈라디아서도 아니고 골로새서입니다. 왜입니까? 가장 거짓된 영성이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여기에 그보다 능가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라야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 딱 내려야 돼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사단은 7영을 들고 들어옵니다. 한번 허용하면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정신 차리면 10년, 20년 지나버려요. 그걸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자, 그런데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주적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망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망대. 자, 우리 이 부의안디옥 교회가 대한민국 서쪽 전체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지 마세요. 완전 딱 열어버려야 돼요.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닫혀 있으면 안 되고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을 딱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저희 교회로 보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 떠서 유럽으로 가고 해외로 나가고 일본으로 가고 백제의 뿌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지금까지 놓쳤던 것 싹 회복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눈을 열어야 됩니다. 갇히는 순간 그대로 돌아갑니다. 알겠죠? 영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 싸워서 이긴다 생각하는 순간 진 거예요. 여기는 그럴 도시가 아니에요. DC는 그래도 돼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지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영계의
혼란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론입니다. 이걸 보고 망대란다, 망대.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주적인 성도론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합. 연합. 자, 오늘 그 말씀이 읽었던 골로새 2장 9절 10절입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유전과 철학 따라가지 말란 말이죠. 천사 숭배하지 마. 이거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근데 안 따라가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 지역의 무당들 다른 세계 몰라요. 끼케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밖에 체험해 본 게 없어요. 영의 세계와 하늘의 보좌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 철학과 쓸데없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끝은 어디입니까? 흑암입니다. 이렇게 지금 건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가 하나 섰다는 자체가 이 지역을 완전 살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연합이라고 한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간단합니다. 자, 오늘 구절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원래 계셨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그 하늘 그리스도 영광이 어디에 역사하냐면은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신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신성이 어디에 임했냐면은 인성으로 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 완전히 결박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족족. 이 여기에 백제와 부여의 이 거짓된 것이라도 영성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컨텐츠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세계화될 수 있어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 갖고는 못 팔아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팔 그 전부 문화고 역사고 전통입니다. 정신입니다. 오늘 게 딱 보니까 그 형상물 있잖아요. 백제 문화의 꽃 아닙니까? 전 세계적 하나밖에 없어요. 저걸 만든 기술 자체가 아직도 풀지를 못해요. 어떻게 배합을 했는지. 저 딱딱한 거 저렇게 세밀하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완전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어떻게 누리느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해졌으니? 충만해졌으니. 여기 신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자,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비밀이 주어졌느냐? 영접하는 순간부터 끝났던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수님 기도했더니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질받고 이 정도로 알았죠. 자, 오늘부터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보좌와 우주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미래를 보호하고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비밀이 없이는 골로새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여기 어디입니까?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영향을 주죠. 자, 계시록에 보세요. 라우디게아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 문화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 왠지 아십니까? 영성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육신적인 부는 전부 우리를 타락시켜 영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희는 제가 일부러 목사님 연락했어요. 이번에 선교대회 나가는데 한번 꼭 가고 싶다고. 제가 태어나서 부여를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와 계신 바람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 아니 17년간 이제 미국에 있다가 와노니 이게 적응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잘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요, 한국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상해 버려. 우리는 늙은 뒤시계야. 뭐 거기 있으면 한국, 여기서 미국 이렇고 뭐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햄버거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한다. 생각납니다. 가끔씩 근데 그 땡기는데, 피 속에서 땡기는데 이게요, 굉장히 심하게 땡겨요. 그게 이제 거기 살았던 향수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그 내가 야, 가서 지금 몇 개월 정도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거야. 가서 성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마는 어디 한번 보고 싶고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목사 일부러 전화를 했습니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왔더니 야, 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성도들과 같이 있을 줄은 이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뵈니까 마치 제 고향 같아요. 저도 시골이 출신이 시골 출신이라 이 고향 교회 온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부탁이랄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뭐냐? 이 부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느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자, 모든 개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합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걸 능가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성도는 어떻게 연합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부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전체가 연합하느냐? 자, 세 번째. 그러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연합하면 되겠나?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개인 성도는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질문만 하면 돼요. 질문. 하나님, 여기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그 질문하세요. 수요 예배 나오기 전에 다 알지만, 우리 중심과 믿음을 다 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고 나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일자리 일터 현장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갇히면 안 돼요.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왜? 속아서. 그게 사람 때문이든 내 과거든 영적인 존재든 속는 순간 갇힙니다. 자, 두 번째, 닫히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지 남이 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죠. 여기서 도대체 아무 희망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뛰고 날아봐야 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 닫았죠.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닫힌 것 싹 열어야 돼요. 세 번째, 요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실제로 잡힌 상태입니다. 요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버려야 돼요. 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부여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뿐만 아니고 서해안 전체 완전히 살리고 DC 어디를 연결해서라도 여기가 세계의 문화의 정신의 중심이 딱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왜냐? 그럴 만한 컨텐츠와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도 돌리면 안 돼요. 알겠죠? 완전 모든 시선은 그리스도께. 그런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모여질 때 드디어 흑암이 불을 껐습니다. 자,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다가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이 육체에 거하시고, 이게 섬김입니다. 막 잘해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여에 있는 여기 불신자들,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통일교 모만 잡단들 바글바글하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아무리 들어가 봐야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거기를 섬겨주셔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누림, 그리스도의 인성은 섬김. 이렇게 같이 가야 돼. 무조건 메시지만 주면 안 들어가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걸 열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섬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마음의 문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쏙쏙쏙 넣는 거예요. 단판에 하려지 말고 천천히. 원래 여기가 천천히 하는 곳인 게비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걔네들보다 우리가 급하면 안 돼. 그쪽에서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왜? 답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주려 하지 말고 기다리고 문 열릴 때 그게 이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사람 뭐 교회 일어나는 거 뭐 듣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여기서 여러분 이 지역과 교회를 지켜오셨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교회에서 세계복음하겠다. 왜? 완전하니까. 그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때문에. 자, 요거를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는 것이 서밋 타임이라고요. 충분합니다. 천천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서밋 타임을 누리느냐? 자, 첫째는 불신자들도 뭘 갖고 있냐면은 의식의 사람의 의식과 이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거 아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여요. 그런데 이 복음의 힘은 어느 정도냐면은 의식을 넘어 우주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큰 무당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싹 망해 있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포기하지 못합니까? 거지정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줘야 돼요. 어떤 큰 귀신도 사단에게는 절대로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성령 앞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천천히 완전 작은 밟아야 돼요. 작은 밟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새벽부터 딱 나와가지고 모든 중요한 거점들 있죠. 거기다가 기도를 미리 딱 기도의 말뚝을 박아요. 그리고 번개가 팍 치면은 피리침으로 그게 팍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구석구석 거점에 기도의 거점을 딱 만드시고 나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축복입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여기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성도들의 말이 부드러지면 교회는 부드러워져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들부터 먼저 축복하세요. 누굴 축복하느냐?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어디 축복하느냐? 잘 참아왔다. 애썼다. 누가 칭찬 안 해주잖아. 내가 날 칭찬하는 거야. 애썼다. 내가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쫙 마시고 좋은 거 쫙 먹고 수고했어. 자리를 지켜오신 거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복음의 길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 안디옥 교만으로도 세계 복음하게 하고 남아 돌아버려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럼 저희는 워싱턴에서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건강한 성도 이렇게 기도해요. 올바른 말씀과 교리로 무장한 성도. 그러면 교회는 따뜻한 교회. 교회가 강단이 살아나면요 다 살아나요. 현장은
회복됩니다. 살아있는 현장.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 면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냐? 교회 연합. 교회 연합은 한 가지만 다 하면 됩니다. 뭐냐? 그게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만 씹어라요. 첫째는 뭐냐면 중직자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하셨던 일인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바브라 개척했습니다만은 이 빌레몬 가족이 없이는 안 돼요. 빌레몬 가족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의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커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장로님들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본연의 역할. 왜 장로를 세우냐? 이 장로를 영미권에서는 룰링 엘더라고 그래요.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래요. 룰링 엘더. 티칭 엘더가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주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에서 전달하는 게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게 목사를 그래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를 그래요. 그러나 장로의 주 본연의 업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도들을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방입니다. 신방. 자, 따라합시다. 신방. 아시겠죠? 지역의 현장에 지금부터 장로님들은 세 가지 신방을 한다. 첫째는 기도로 신방하십시오.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가 속한 교구의 성도들, 자녀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주세요. 축복 기도해주세요. 영미권의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이 교적하도 관리해요. 장로님들이 실제 신방하고 목회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목양한 걸 가지고 대표기도 합니다.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 대표기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장로님들의 심장은 어디를 향해 열려셔야 되느냐? 성도들을 향해 열려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 메시지가 장로님들을 타고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장로님을 만날 때 더 편안해요. 목사님 직접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만날 때 그들의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두 신방했던 걸 정리해가지고 비밀을 지켜주되 당회에 와서 같이 의논합니다. 그게 전도기획당입니다. 그러면 그 당회에서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체가 모입니다. 그걸 의논하는 시간이 당입니다. 종교개혁도 있었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부여에서 회복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당회가 전도 구획 중 하나가 딱 되면요, 골로새 지역이 가장 영적으로 혼란했던 지역이 아니라 천상의 영성이 꼽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신방해라. 두 번째, 그러다가 문이 열려지면 실제로 신방합니다.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은 반드시 강단 중심이어야 돼요. 이 교회의 강단은 유광수 목사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일건 목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 모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요. 여기는 목회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로 부름받은 연무선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목양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꿀 때는 컨셉이 달라집니다. 강단의 컨셉이 딱 달라집니다. 워싱턴 임마누엘 하나님 저를 보냈을 때는 컨셉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의 생을 두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8년 됐는데 저도 웬만큼 다락방에서 짬밥이 35년 아닙니까? 80 넘으신 할머니들 2명 데리고 다락방 시작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웬만한 기라성 같은 판검사들, 의사, 원장들, 뭐 부인들 뭐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 도시가 개발됐습니다만 그 장미꽃 키우던 화원단지 그 비닐하우스 정신병자 많거든요. 그 안에 다 구석구석 길도 아니지. 그때는 길도 안 먹어서 어떻게 다녔는지 다 만나보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미국 딱 갔는데 8년요 5년 동안 성도들의 얼굴과 마음이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쉽게 안 열어주셔요. 왜냐? 완전히 엎드리게 하십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목회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로님들이 지역 현장에서 성도들을 신방해주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로의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자, 강단의 말씀을 쭉 정리하세요. 요걸 저거는 뭐라고 딱 했냐면 저는 묵상 노트라고 합니다. 카드로 딱 만들어도 괜찮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길은 말씀 정리입니다. 저는 매주 제가 메시지 준비하지만은 딱 카드 한 장에다가 그 주간에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52개, 그죠? 7년 하면은 364개가 나와요. 한 주에 하나씩 하면은 강단 말씀 가지고 그러면 360개 만들어 가지고 1년짜리 딱 만들면요. 그게 저의 평생에 가야 할 로드맵이 됩니다. 장로님들에게 그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하는 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지역을 책임질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그게 교회 연합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다음 자, 교회 연합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부터 뭐 하시느냐면요. 권사님들 중심으로 한 팀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팀은 무슨 팀이냐면은 지역에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도 있잖아요. 여기는 평일날 모여서 그 중간에 강단을 놓고 포럼합니다. 포럼할 때 딱 한 군데만 딱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그거 찾아서 방문하거나 초청하거나 아니면 목사님께 보고하고 목사님이 가시도록 하면 돼요. 권사님들은 뭐 하면 됩니까? 문만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갈 수 있도록 발판만 딱 깔아주세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권사님들 기도를 책임집니다. 쉽죠? 자, 여기에 실제 사역은 누가 띱니까? 사역자들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제자팀을 한번 딱 만들어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느냐? 완전히 강단과 소통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주간의 스케줄을 강단에서 만들 정도로 딱 팀을 만들어야 돼요. 요게 교회 연합입니다. 사단이 발톱도 들이지 못하게 돼요. 자, 부여 안디옥교에서 새로 시작하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냐? 다음 주 보니까 우리 이교회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주보를 봤는데 그럼 벌써 보세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DC에 있는 저를 불러오지 않나.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 불러오지 않나. 이 부여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분. 그죠? 이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인지 하나님 여기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는요 절대 혼자 하나의 개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무소 목사님과 우리 저희들은 12개 선교 협력 교회가 있어요. 12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여기 부여 합쳐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12개 선교 협력체 기도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쭉 훑습니다. 저 DC부터 저기 웨스트 버지니아부터 해가지고 테네시부터 해서 쭉 훑어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 어디냐? 이 부여입니다. 한국이 저 분당에서 하남 쭉 해가지고 이 부여입니다. 근데 와 보니까 어딘지 알겠네 이제. 현실감이 더 와요. 12개 협력교회 하나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협력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요. 자, 지금부터 부여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망대를 세웁니다. 첫째는 선교 망대를 세워라. 이 선교 망대를 세우는 3요소가 있어요. 왜냐? 여기는 그냥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컨텐츠입니다. 엄청난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이 안에서 무궁무진 앞으로
세상 말로 말하자면 돈벌이, 전문성, 미래 다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미리 교회를요, 우리 장로님들은 보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넓은 곳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보니까 여기는 뭐 파묻으면 나온다면서요. 그런 거 안 나오는 쪽으로 잘 찾아가지고, 그죠? 그만큼 컨텐츠가 많아요. 여기는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로마도 웬만큼 개발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도 뭘 움직일 수, 왜냐면 파묻 나오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켜켜이 문화 컨텐츠가 쫙 쌓여 있는 나라가 로마인데, 그보다 더 많은 컨텐츠가 있는 곳이 부여입니다. 여기. 이걸 만약에 바꿀 수 있다? 엄청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자, 반드시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운동은 반드시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냐? 현장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울이 했던 길입니다. 그대로 선교 망대가 된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부여 안디옥에서 선교 망대만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미래 망대를 세우세요. 미래 망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 캠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영상시대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이들이 이미 영상시대 살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천상의 영성으로 딱 바꾸려면 뭐가 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있으면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지역의 역사, 말씀운동 역사 잘 정리해 주세요. 스토리, 앞으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야 가상 공간 시대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진 곳이 부여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 공조 사역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여기 부여에 우리는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준다. 그게 갇힌 생각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는 최소한 DC와 캐나다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다. 딱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연결만 됐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여기에서만 부여에만 있는 컨텐츠, 우리 교회에만 있는 컨셉, 나에게만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빈 곳에 성령께서 전부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고장난 인생.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그 깨진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어떻게 이 충만함을 누립니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망대입니다. 자,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첫째, 한 성도가 이제 한 거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걸음걸음이 스토리입니다. 걸음걸음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무당 가운데 있었고 전부 그냥 놔두면 그건 싸그리 병들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에 전부 메시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분 한 분이 거점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그 거점에서 현장에 있는 한 팀씩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깨진 곳이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셔가지고 충만해지면 전도 운동에 눈이 딱 떠져요. 그러면 유 목사님 말씀 왜 저렇게 하시나?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 거예요. 강단 말씀 딱 들을 때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한 그림이 그대로 전달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골로새에서 성취됐습니다. 자, 이 부여에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 될 것이고 여기 오신 우리 임마누엘 설교 장로님 권사님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한 팀이 뭘 이루느냐? 앞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책임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한 나라씩 딱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 팀이 붙고 렘넌트들이 붙어가지고 정말 조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미국과 저희 워싱턴 DC, 워싱턴 모랄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팀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 말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야 저도 손해를 안 보지. 우리가 오랜 기도 끝에 뭐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그 시간표를 이루는 걸음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혼란이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메시지가 골로새서에 선포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부여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면 모든 것이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싸우니 부여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가상공간 디지털 시대를 막는 방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망대, 미래망대, 실제적인 현장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 설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미래를 책임진 아이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부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